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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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에 내 귀를 기울이고 명철에 내 마음을 두어라. 슬기를 외쳐 부르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화를 찾듯 그것을 찾으라.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명령을 몸속에 깊이 간직하여라. 지혜나 명철이나 슬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 경험을 뜻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지혜란 격동안의 고난의 역사 속에 생존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방법과 삶의 태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은 정금이나 진주를 얻는 것보다 낫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다.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에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는 게 없는데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만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항상 과학이 아무리 급속도로 발달한 21세기 아니야 22세기, 30세기에 들어서더라도 지혜는 필요한 것인데 지혜는 지식과 상관이 없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며 어떤 면에서는 지식을 가진 사람보다 지혜를 가진 사람이 현명하게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있는데 현대인들은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어서 자신의 삶을 파멸로 이끄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그래서 이 잠언 말씀을 많이 외우게 하고 읽히게 하고 탈무드와 함께 그 성경과 탈무드를 그들의 삶의 지표로 표준서로 삼고 그렇게 살고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이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죠. 어저께 저희들 예배 때 명문가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죠? 그 기준을 보여주고 항상 인도해 주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행함의 모습을 우리 2세대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명문가 형성이 되고 신앙의 가정이 형성이 되고 또한 신앙의 뿌리가 깊이 그래서 그 모태신앙 보면은 활활 타오르는 것 같지는 않지만 뿌리가 견고하게 그 윗대들 2, 3대 이상 신앙생활을 한 가정은 꼭 그것은 지켜요. 보면은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와도 예배를 거르는 일을 참 힘들어합니다. 그게 뭐 교회는 가서 뭐래 맨날 주일 가봐야 이러면서도 이후로는 그렇게들 주변에서 보면 부모님이 교회에 오랫동안 나가신 가정의 자녀들 보면 그러면서도 그 주일을 범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정의 그 자녀들을 저도 봤습니다. 미국 심리학회에서 어린이는 매주 평균 27시간을 텔레비전을 본다고 합니다. 그럴 거예요. 네. 뭐 매 주일이니까 27시간 가능하죠. 네. 4시간 정도인가요? 한 4시간 정도.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텔레비전을 8,000건의 살인과 10만 건의 폭력의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굉장한 영향입니다. 폭력적인 장면을 자주 보는 어린이는 보지 않는 어린이들보다 2배 가까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모방한다. 그 전에 만화와 코난 그런 것들 많이 있을 때 보면은 그 흉내만 내요. 우리의 10대들은 장사꾼들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10대가 좋아할 만한 대중문화를 만들어 팔기만 하면 대박이 터진다고 그러죠. 네, 10살짜리가 판을 사야 히트한다. 가요시장에서는 그런다고 합니다. 예쁘장한 남자 구교생 5명으로 구성된 그 그룹들이 아주 떴었죠. 90년대 말에. 네, 몇 달 새에 100만 개 가까운 앨범을 팔아치우고 네. 설문조사해보니까 초등학생 구매 비율이 15에서 20%, 그 높은 곳은 30%나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국내 연간 음반 시장의 3,500억 원 중에서 수백억 원이 아이들이 주머니에서 나왔다. 이렇게 비디오 시장도 애니메이션과
교육물처럼 어린이를 경영한 그 제품의 50%를 웃돈다고 합니다. 월트 디즈니사는 만화 영화만으로 연매출을 100억 원으로 올렸다고 그래요. 보면은 뭐 라이언 킹, 그죠? 토이스토리, 백설공주. 미국 10대는 3천만 명을 헤아리는데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만 해도 10대 소비자가 5,700만 명. 어마어마하네요. 통계를 보니까 한국,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에도 전체 인구의 18%, 4,200만 명이 10대라고 합니다. 유럽에도 5천만 명이나 있고요. 이렇게 소비층이 10대, 그리고 뭐 어디 그 방송국에 요즘에 보면 가끔 문득문득 들어보면 전화가 오거나 어떤 엽서가 오는 것도 보면 다들 10대들이에요. 저희 때는 보통 20대 말, 뭐 30대 이런 분들이 참여를 엄청 많이 했는데 정말로 그 어린 학생들이 그 방송에 엽서를 보내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지지난해에도 소비 규모가 10대들이 10조에서 15조 원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부모가 지출하는 양육비, 교육비를 포함하면 그 시장 규모는 그 4, 5배를 이룬다. 예. 대중문화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요즘에 느끼는 게 아이들이 말이 없어졌어요. 그냥 각자 방에 들어가면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요. 어른이 아이를 찾아가야 됩니다. 도대체 너무 조용해서 뭘 하고 있나 보면은 그냥 뭐 핸드폰 가지고 뭐 요즘 컴퓨터도 아니에요. 핸드폰 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어른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슬그머니 옆으로 어제도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러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도로 달라고 했다가 다시 내줬어요. 그것만도 답이 아닐 것 같아서 그 대신 볼 때 갖다 보고 나면 다 봤습니다. 그리고 갖다 놓고 공부할 때는 맡겨놓고 학교 요즘에 그 일본어 배우러 갈 때도 갖고 가면 또 그거 들여다보고 싶어지니까 그거 맡겨놓고 가는 게 어떻겠니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처럼 억압 보고 뭐 나무라고 이제 안 돼 그러고 하면은 애들은 완전히 거기서는 그냥 뭐랄까 그냥 탁 그냥 깨져버려요. 말려면 말되지 뭐 그냥 이런 태도. 반발이 엄청나게 많고 반발은 뭐가 되냐면요 묵비권이 돼버려요. 말을 안 해버리는 그런 게 있어서 참 문제구나. 그러니 그거를 뭐 우리 아이만 너는 하지마 한다고 그게 안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감성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중문화의 상업성이 끊임없이 스타들을 만들어내죠. 스타층도 낮아지고 청소년들의 굉장히 좋지 않은 환상만 남겨줘요. 아 내가 저렇게만 되면 내가 막 뜰 텐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텐데 이런 영웅주의 그리고 뭐가 돼요? 내가 그냥 신이 될 수도 있는데 요즘에 그래서 아주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심합니다. 뉴에이지 음악은 모든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신비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뭐 테마록 옛날에 그런 게 또 그렇게 등장했었습니다. 8월의 신부에 막 나는 환생의 신드롬들이 그 한바탕 물러갔어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보니 모두가 귀신 때문이다라는 식의 코미디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이 방송이 되기 시작을 했죠. 만드기 시리즈. 늘 붙어 다니는 친구처럼 만드가 그런 아주 코미디가 아주 유행을 하고 이런 거를 모르면 왕따를 당하고 학교에서도 그러니 안 따라가고 안 볼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 끼어들지 못하면 바보가 되니까 제일 반가웠던 게 요번에 그 우리 아이들 그 가정통신문 보니까 아이들 사이에 아주 잘 어울리고 잘 섞여 논다. 옛날에는 뭐 공부를 수를 맞았니 우를 맞았니 1등을 했니 성적이 평균 몇 점이니 요즘은 그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얼마만큼 사회성 있고 얼마만큼 아이들 속에 잘 섞여서 지내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 문제시가 돼가지고 상담의 그런 아이로 대두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주 가장 반가웠던 게 잘 섞여서 잘 놀고 그리고 아이들을 특별한 색깔로 이끌어간다라는 그 부분이 눈에 이렇게 딱 들어와서 참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의 교회들 가운데 이런 대중문화에 길들어진 사람들을 생각해서요. 예배 제차를 대중화시키고 우리나라에도 열린교회, 뭐 열린 예배 뭐 이렇게 있죠.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지금
급속도로 앞서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정장 차림을 한 사람은 해외에서 갔던 어떤 목사님 한 분만 정장을 입고 있었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티셔츠 바람에 그냥 아주 자유하게, 가수들이 앞에서 리더를 하고 찬양인지 아니면 뭐 모르게 아주 그런 또 대중음악과 같은 그런 음악을 이끌고 가는, 가사만 바꿔서 그런 예가 많은데, 과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그냥 그래 뭐 시대가 그렇게 따라가니까, 또 그렇게 안 되면 교회에 사람이 오질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데,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할지 한 번쯤은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되겠다. 대중문화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지요. 껍데기만 화려하고 알맹이가 없는 대중문화의 특성을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마저도 예배마저도 대중성을 그냥 따라가고 그 물결이 휩쓸려가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너무 너그러워요. 방치해요. 그냥 뭐 너는 네 세계, 나는 내 세계. 어쩔 수가 없지. 자녀를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냥 너희는 너희들대로 이렇게 가거라. 그냥 이렇게 방치해가지고 과연 우리의 후세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성령의 역사밖에. 결론은 뭐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잠언 말씀 같은 귀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 저는 그래서 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들 열심히 신앙 안에서. 근데 그것도 또 억압해서 강제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가장 필요한 게 그 지혜인 것 같아요. 사랑을 많이 심고 많이 사랑을 받은 아이가 사랑할 줄을 알고, 마음에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나눈 것 같은 그런 그 세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 속에서도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 고운 마음을 잘 지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고, 저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 구하면서 우리의 2세대들이 명문과 가정에 귀한 싹들이 되도록 그렇게 키워주는 역할을 하고 가야 되겠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나이가 드신 여자 목사님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게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요즘에 아주 훌륭한 대형교회, 큰 교회들, 대단한 해외 사역을 많이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으신데, 그런데도 또 이렇게 여성 그 목회자들이 많이 나오는, 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 2세대들을 잘 이렇게 양육하라고, 큰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 작은 가정 단위로 조그마한 작은 교회들이 많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빛으로 드러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릇들은 각자 그릇이기 때문에 가정이 잘 되고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온전히 클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우리의 귀한 어떤 그 사명이구나. 예.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너무 너그러운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너무 억압만 해가지고도 아이들이 제대로 온전하게 잘 자랄 수가 없죠. 대중매체인 TV와 영상물들이 너무 거센 물결로 흘러가고 있고, 뭐 이제는 옛날에 음란 비디오 포르노 이런 거는 될 것도 아닐 정도로 벌써 그거는 그 쉰세대라고 그러죠. 한물 가버렸습니다. 교회들이 이런 물결을 거스르기보다는 따라가는 현상 자체도 너무 그런 부분이 휩쓸리는 것도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생각들을,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납니다. 우리가 알 것은 아무리 물결이 거세다 할지라도 거대한 댐에 이르면 물결은 잠자고 잔잔하게 다스려지기 마련이라는 것. 성령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는 거대한 댐과 같아서 오늘의 대중문화의 거센 물결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 아무리 악마적인 세력이 골리앗처럼 커 보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무력할 뿐이라는 것. 이런 신앙을 갖고 우리가 그 탕류 속에서 탕류를, 혼탁한 그 탕류를 잠재울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가야 되는데, 에베소서 말씀이죠.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5장 8, 9,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중문화에 대한 경고로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은 모든 대중문화는 헛된 말이며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빛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빛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해라. 뭐예요? 선함과 진실함에 있다. 의로움과 착함으로 가라. 저희 교회 이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가는 거, 그 의의 열매, 진실의 열매를 착함으로 아름답게 맺을 때 우리들은 빛의 자녀가 되고 그 빛으로 인하여 우리 후대들을 잘 비춰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든지 분별하여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는 그러한 생활로 어두움을 빛으로 밝혀라. 어저께 아이가 그 깜깜하게 불을 꺼놓고 있어서 방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애를 불러로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갔나 보구나 그러고 옷을 챙겨 입는데 애가 불쑥 나타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 어디 있었니? 하고 물어봤더니 비밀이에요. 그래요. 아니 다 찾아봐도 없었는데 어디 있었어? 그랬더니 저 있는 방에 그냥 있었는데요. 깜깜한 방에 불 꺼놓고 그러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누워 있었는지 앉아 있었는지. 저는 이렇게 들여다보고 아무도 없구나 했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어둠 속에 있으면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어두운데 그렇게 있는 건 아니다. 특별할 때 외에는 잠을 자야 되겠는데 잠이 안 오거나 할 때는 불을 끄고 누워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닐 때는 그냥 앉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래서는 만약에 제가 그 교회 나오는 시간이 아니었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냥 놔두면 그 아이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 예, 대중매체들이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어두움의 세력들에 그렇게 아주 합세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또한 우리들은 방송 각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잘 그 밝은 아름다운 빛으로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성령의 역사밖에 없다.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악마성들 우리가 깨달지 못한 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대중문화를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는 세력으로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된 우리들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항상 지혜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강구하여 우리 앞길을 또한 우리 후세의 앞날을 잘 이끌고 선도해 나가는 그러한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죠. 빛을 따라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열매인 선과 의와 진리의 삶을 이루어가야 되고 그리고 빛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잠깐 읽고 기도하는 시간